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수많은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남은 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있는 그 누룩, 즉 죄악을 경계해야 된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위선과 교만과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빵에 넣는 누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 안에 있던 말씀드린 이제 율법주의와 또 교만과 위선 등 이런 죄악들을 경계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성경에서 이 누룩은 그 종종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죄악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것을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실제의 누룩으로 의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그분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남은 빵들, 그 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그 질책하신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수근거렸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그, 그 어떤 것을 의미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예수님을 대했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거의 뭐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정말 믿었다면,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분명해. 예수님도 남은 빵을 안 가져온 것을 아까워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들은 아마도 또 자신들이 남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아까운 빵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후회하거나, 혹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나? 그것을 가져왔던 며칠 동안의 식량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걱정하고 근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들이 이런 걱정과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빵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남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후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수군거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 너희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계속 기억하고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됐던 일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이 몇 개의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을 꼭 믿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내가 빵을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즉,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혹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혹은 빵이 없어서 어쩌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즉, 나의 삶에 이런저런 것이 없는데,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늘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까?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실까? 혹은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라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진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거에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를 어떻게 책임질지를 믿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한 일과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을 너희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삼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 삼위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결핍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후회의 삶이 아니라 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후회의 삶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